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족속 삼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삼으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섭리와 경륜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었던 것을 다 거두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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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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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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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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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제하시는 분이심에도 주님, 아직 저희들은 이 죄의 육신에 묶여 있는지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잘 믿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니 의심하고 또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때로 거부하고 하나님,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 믿음을 저버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치의 오차와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완전함을 향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의 연약함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대로 또 경험한 대로 그것을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을 나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그리고 지금도 예수가 없어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곳곳, 이 온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의 욕심뿐이라 고통하며 신음하며 분쟁하며 다투며 외로워하며 굶주리며 죽어가는 많은 이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사오나 그저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이 또 이 온 세계가 주님을 갈망함으로 아픔과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투고 분열하고 전쟁하며 아버지 갈등하는 모든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기도와 중재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연합하고 화해하고 치유되고 하나되고 아버지 온전케 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갈라져 있는 이 남과 북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듯 이 땅을 평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남과 북을 속히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온 세계 열방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횃불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주님
그 따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이 주의 그 손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외롭고 답답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암울한 우울한 그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밝아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단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에 등대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걸음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며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요 에너지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아버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주의 은총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이 결단코 빈손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어도 오히려 넘쳐나는 그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손, 그 비밀을 이루어가는 그 손의 일들과 역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저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가난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한 이 주간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 추석 명절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따뜻하며 안전한 명절 연휴 기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 이제 송성진 선교사님 모셔 말씀 전하셨고 그 이전 2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 3주간 동안 사실 진도로 치면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1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백마를 탄 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예수께서는 왕이 되셔서 공의로 죄와 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아주 싸워가시면서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오늘 이 말씀 한 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2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뭐 다른 이야기이지만 제가 계시록을 언제부터 했는가를 주중에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2년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 얼마나 이게 제가 그렇잖아요. 실력 있는 소위 일타 강사들은 중요한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요점만 딱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죄송스럽게도 제가 작년 1월부터 작년 첫 주부터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께 안 지겨우십니까? 지금 2년째 계시록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똑같은 그림의 반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주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늘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래도 뻔뻔스럽게 계시록 22장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계시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의 무엇,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브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소유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동격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곧 말씀, 이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에 다 등장을 합니다. 요한 복음에도 등장하고 요한 1, 2, 3, 4 그 서신서에도 등장하고, 우리 요한 복음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 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3절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념으로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글 혹은 소리로 된 언어.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를 뜻하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3절에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그 말씀을 헬라어로 뭘 할까요?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거든요.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곧 말씀, 말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전적 번역으로만 로고스를 말씀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너무너무 제한된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제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이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요. 마가복음이 이제 말하자면 재료가 되고, 거기에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 부연된 내용들이 마태복음이 되고 또 누가복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비슷하게 쓰여진, 그래서 조금 더 살이 붙었냐 아니면 적게 쓰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쓴 글이 늘 이제 요지만 쓰니까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점점 늘어나요. 이제 제자들이 쓰지만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난 이것도 경험했는데, 이것도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살이 하나씩 더 붙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좀 훨씬 더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70년, 길게 보면 한 80년, 100년까지도 보는데, 그래서 AD 90년, 1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아무튼 그래서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별도로 해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 배경,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우리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더 이상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좀 대상으로, 누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쓰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를 아울러서 전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아우르는, 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그 헬라 문화권, 로마, 그리스,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 탄생 어쩌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아예 그냥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때려놓고 복음서를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겹치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 중에 이것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로고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이런 헬라 철학자들의 중요한 철학적 원리가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현상과 원형, 이상을 나누는 거예요.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보이는 이 현상은 보이지 않은 어떤 세계, 그걸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데,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이상형, 이상향 어떤 원리, 관념을 투영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사람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이 몸, 인간의 몸,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 속에 인간의 이데아, 어떤 형상,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럼 이 이상과 현상, 물질과 원형을 만들어낸 게 뭐냐? 잘 모르겠다. 우리 그 힘, 이 세상을, 물질과 이상을 있게 만든, 이 세상을 있게 만든 그 힘을 우리 로고스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로고스는 어떤 이 보이는 세상을 규정하고 존재하게 만드는, 그리고 만들어낸 힘, 에너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야,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어떻게 너희들 그 로고스를 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뭔지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아주 먼 옛날의 시간, 그 시간은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인데, 그 태초라는 시간부터 그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고스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로고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는 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아,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더듬더듬 찾았으나 못 찾았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의 의지를 로고스라고 불렀다면, 요한은 그 로고스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것이죠. 사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 로고스라는 개념과 육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상극 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거든요. 로고스는 로고스고 육체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육체가 결합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와 있었다. 그리고 와 있다.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로고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도 쓰고 요한 1서에서도 쓰고 요한 계시록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 1서 1장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그를 봐요 눈으로 봐요 사실을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마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마지막 소위 이제 종말의 때 그리고 완성의 때를 이야기하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 하나님이신 로고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태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잖아요. 그 완성, 끝,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요한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로고스로서 예수,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가, 로고스가 마지막 때까지 예수로, 로고스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마지막까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참 이게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신비감에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또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종결된다,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한국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또 한 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있나요? 태초. 그리고 하나님.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아직 없어요. 태초 하나님.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그 이르시되, 그게 이제 아마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 말하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 말씀,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창세기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언어적인, 또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이걸 조금만 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한국어,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무슨 어느 나라 말로? 아니면 뭐 천국 방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 했을 때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냥 이 언어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하나님의 그 의지, 계획, 뜻,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아까 우리가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언어적 표현은 우리에게 그 언어적인,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인 표현이지, 그것이 곧 언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 이르시되가 말하셨다,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언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실체로 만들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르시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해요. 이것을 조금 언어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말을 하죠.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하나 더해서 감정, 그죠? 우리 감정 상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와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달에 뭐 용돈을 10,000원을 주겠다. 이제부터, 이번 달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용돈 10,000원을 줄 거야. 저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모르겠지만 생각과 의지를, 그리고 거기에 10,000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겠죠. 어지간하면.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감정이 올라왔어요. 화나는 마음. 너희들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용돈 없어. 그러면 자식들이 곤란하겠죠, 굉장히. 야, 진짜 쫌생이 같은 엄마 아빠. 한 달에 10,000원도, 물론 10,000원을 주진 않아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는 용돈을 그것도 끊어버려? 쫌생이 같은 엄마 아빠.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또 얘네들 나름대로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섞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뭐 다툼이 되거나, 아니면 또 뭐 의견 조율이 되거나, 다시 화해해서 용돈을 뭐 더 주거나, 아니면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올려주거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적어도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혹은 능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섞여 있는, 그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또 쓰죠. 인격. 그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말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한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 관점이지만, 이것을 좀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의지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감정도 너무 변덕스럽고 제한적이에요.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 무한하죠. 하나님의 의지 이건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뭐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정 그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완전하고 그 의지는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그분의 감정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어떤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지 않거든요. 막 한없이 예뻤다가 한없이 막 열받았다가 또 그냥 어떤 때는 또 내 일에 치여서 보이지 않다가 자녀들이 어떤 때는 의심했다가 어떤 때는 막 의지했다가 이게 부모라도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한결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구원하실 자를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과 의지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어떤 일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열심히 이루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와 뜻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우주의 역사가 아예 처음부터 계획됐고 그러면 우리는 뭐 거기에 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쭉 이끌고 갈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할 필요가 있나?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어차피 다 계획된 일인데 다 예정된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할 거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그 예정론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5년 후, 10년 후, 뭐 20년 후 장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그냥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될 거야. 내 인생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해봐야 어차피 하나님 계획대로 될 거니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될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놀고 먹고 그래도 다 되겠지. 안 될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두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살지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론의 허점이고 오류거든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앞으로를 내다보기 때문에 생기는 예정론, 전망론적 예정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관점으로 보는 예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본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역으로 보는 관점으로 예정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론적 예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차피 숙명적으로 전해진 나는 거지로 살 운명, 너는 대통령으로 살 운명, 그러면 됐어, 그냥 대충 살자. 그 전망론적 예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또는 비관 혹은 지나친 낙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망론적 예정, 영망적 관점에서의 예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이제 벌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큰 빛과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자기의 삶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면서부터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필연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시다가 엄마 뱃속에 있는 나를 보시고 저놈을 써야겠다라고 택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임기응변이나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확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결과를 향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철저한 간섭하신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내신 것이구나. 바로 그걸 깨닫는 것이 영망적 관점에서의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 지금의 이 고통이나 환난도 혹은 지금의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적과 같은 은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이다를 깨닫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지금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나를 이끌고 갈 것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영망론적 예정을 알고 그게 뭔 개념인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영망론적, 전망론적, 예정론 이런 거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여기서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은 서로가 아는 것처럼 오늘 하루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서로 그렇게 아시잖아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도 그걸 궁금해 할 때가 있었으니까, 나 지금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어렸을 때, 나 20살이 되면 나 서울대학교 가 있겠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20살이 되었을 때 네, 아무 관계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학교에 가 있었고 앞으로 30살이 될 때 나는 어디 선교사로 가 있겠지. 아무 관계없는 그냥 어디서 이제 교육전도사. 4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뭐가 되어 있겠지. 또 아무 관계없는 그 계획한 것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40살에 생각했던 50살, 지금 딱 만 50인데 그 40살에 생각했던 저의 50살은 이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명의 단비교회 목사가 되어 있네요. 이건 불과 개척하기 5개월 전, 6개월 전에도 저의 계획 속에는 전혀 고려한 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끌고 가셔요. 지금 저는 60살을 생각해봐요. 앞으로 60살에 뭘 하고 있을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야기해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60살의 삶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한 것, 물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한 계획이 또 일치되어 맞게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을 내 노력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가져다 쓸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확정된 미래를 향해 오늘 하루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먼 미래를 10발자국 앞을 1년으로 10년으로 비춰주는 등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 내가 가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그 앞을 비추는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겠어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냥 평생 어부로 살다가 끝날 줄 알았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순교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바울은요, 전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망적 관점의 예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종하거나 나태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길을 조명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끌고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필코 마지막에는 나를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것이다. 바로 이 영망적 예정관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분투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목표 지점을 향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곧 말씀, 로고스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나를 그분께 그 말씀에 의뢰하고 그 말씀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의 로고스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집을 찾아가려면 험한 산을 깜깜한 데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나는 길을 몰라. 근데 어떤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그 산을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 산 너머에 우리 집이 있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아저씨를 의지해서 산을 넘기로 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아이가 아저씨에게 자신을 완전히 의존한 것이죠. 의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저씨는 그 아이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저씨에게 나의 안전을 그 장래를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언어도단, 어불성설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 그 로고스 앞에서 항복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 가실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묵시라고 번역된 그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거짓되지 않고 우리 눈으로는 더디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하게 되기 위하여 지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몫이 진로를 바꿀 수도 없어요. 시간을 당기거나 늦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해 놓으신 가장 복된 미래, 가장 완전한 미래, 그 미래를 향해 열심히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분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확정되고 예정된 목표 지점을 향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는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다시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예정하신 그 완성의 자리까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인격,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사랑과 우리를 그 주님 나라 예비하신 처소까지 이끌어 가시는 동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삶을 맡깁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